오늘 예레미야서 22장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서 22장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 장에 나오는 4명의 남왕국 유다의 왕을 큰 그림으로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유다의 맨 마지막 왕이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장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입니다. 누구라고요? 시드기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시들시들하다가 끝났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시드기야 왕이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쉽죠? 그렇죠? 근데 그 위에 4명의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왕들도 외우기 쉬워요. 요시야 왕, 여호아스 왕, 여호야킴, 여호야긴, 이렇게 4명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킴하고 여호야긴은 외우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안 외우셔도 돼요. 요시야 왕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칭찬하신 왕이고, 그리고 영적 부흥을 이룬 왕이잖아요. 그 요시야 왕의 두 아들이 여호아스, 여호야킴이고, 여호야킴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크게 3 디비전으로 얘기하신 왕이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인데요. 요 3 왕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이 망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런데 이 3 왕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유다가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뭘 버리고?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언약을 잊으면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을 잊은 것도 언약을 깬 거예요. 언약을 깼기 때문에 이 재앙이 임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할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엄청난 특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기억하는 건 그 특권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언약 때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건 천부 계신 하나님께서, 천부 되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에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도 언약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 부활하고 천국 가는 것도 뭐예요? 언약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속에 있는 엄청난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그 복을 셀 수 있는 지혜가 언약을 기억하는 신앙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 3 왕은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 주시는 거예요. 경고. 근데 여러분, 계약하고 언약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약하고 언약하고 뭐가 다를까요? 계약은 영어로 뭐예요? 컨트랙이죠. 컨트랙. 그 다음에 언약은 영어로 covenant예요.
자, 보세요. 잘 보이세요? 글씨가 좀 작아서. 계약은 목적과 조건 중심이고 언약은 사랑과 관계 중심이에요. 계약은 서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우는 거고 언약은 서로를 안전히 내어주기 위해 언약을 맺는 겁니다. 계약은 한쪽이 위반하면 효력을 상실하지만 언약은 상대가 어겨도 한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지킬 수 있어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리고 계약의 성격은 내가 하면 나도 한다. 거래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해. 네가 이걸 안 하면 나도 안 해. 근데 언약은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헌신의 고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상징은 계약은 서명과 서류 담보로 하고 언약은 피. 그리고 무엇보다 계약과 언약의 차이는 언약은 말에 훨씬 더 힘을 둡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계약은 목적과 조건 중심이고 언약은 사랑과 관계 중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계약을 맺으셨어요? 아니면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죠? 그러니까 계약을 맺었으면 그냥 계약 파기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에게 뭐가 가요? 아픔이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계약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니까 내가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지키지 않은 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뭐까지 기억해야 돼요? 아픔까지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신비한 관계가 부부 관계잖아요. 부부 관계는 계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죠. 네. 계약 관계예요? 계약. 갈라서. 계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잖아요. 그 약속을 어기면 아픔부터 오잖아요. 고통부터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구약, 신약 하셨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영어로 Old Testament, New Testament 하잖아요. 왜 카비넌이라고 안 하고 테스트먼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테스트먼은 약속을 한 사람이 죽어야 이루어지는 유언과도 같은 걸 테스트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언약보다 더 상위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카비넌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올드 카비넌이라고 안 하고 올드 테스트먼이라고 하는 거예요. 뉴 테스트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포함하기 위해서.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언약이 중요한데요. 그들이 언약을 버렸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해 주시는 모든 특권도 함께 어떻게 한 거예요? 날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의 특권, 보호하심의 특권, 인도하심의 특권, 위로하심의 특권, 공급하심의 특권, 그 모든 특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걸 다른 말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런데 사랑은 언약으로 지켜지기 때문에 언약은 곧 생명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지키는 건 뭘 지키는 거예요?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언약을 깨는 건 뭐예요? 생명의 위협을 내 삶 속에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요, 이 언약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 못하면 신앙생활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언약이 이렇게 중요함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문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구두 언약으로 모든 언약은 다 맺어졌어요. 구두 언약이 뭐예요? 말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만드셨어요?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다음에
다시 에서를 축복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문서에 사인한 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아버지의 말이 곧 뭐예요? 네,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구약시대 때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만큼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한 사람과 하는 약속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어떻게 지금까지 지켜왔는지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부부관계 속에서의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요, 어떤 때냐면 가장 큰 위기예요. 관계의 위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건, 그건 관계에 큰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처럼 하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되고 가정이 다 풍비박산 나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 것처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세 왕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요, 인정해야 돼요.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건 내가 언약을 잊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뭐 했다는 거예요? 의심했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아하스 왕은요, 이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고집부리다가 결국은 바로 누구가 올라와 가지고 3개월 만에 성 밖으로 끌어내서 오늘 예언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아하스가 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을까요? 몰라서 파기한 게 아니에요. 여호아하스는요,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에 나와 있는 언약을 재갱신해서 이스라엘의, 유다의 부흥을 일으킨 왕이에요. 그걸 다 누가 봤어요? 아들 여호아하스가 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앙 교육을 잘 받고 자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언약을 등졌느냐? 애굽에 바로 누구가 아수르를 도우러 올라왔어요. 왜? 신흥국 바벨론이 아수르를 공격해가지고. 그런데 길을 내라고 하는데 요시야 왕은 아수르가 망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길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누구가 요시야 왕하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지켜주셔.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인데요? 성령 충만한 왕이에요. 개혁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왕이에요.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아하스예요. 아들. 전장에 나아갈 때 아들들이 쭉 섰을 때 아버지 요시야 왕이 말합니다. 아들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 우리 남왕국 유다가 살려면 저 아수르가 망해야 된다. 그래서 애굽이 아수르를 도우러 못 가게 해야 돼. 내가 전장에 나가야 된다. 그리고 전장에 나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무나 맞아라! 그러고 누가 활 쐈는데 그게 요시야 왕에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여러분, 그 소식을 딱 듣고 여호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아니 하나님 약속 지키래매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약속 안 지켜요? 보호해 주신다며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안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도 약속 안 지키는데 왜 내가 하나님 약속을 지켜요? 예. 하나님이 약속 파기하셨잖아요. 그럼 나도 약속 안 지켜요. 나는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열강을 의지하고 나를 왕으로 세운 백성들을 의지할 거예요. 그렇게 돌아섰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내 삶에 고난과 아픔이 끊이질 않아요? 예?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돼요. 그때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그 불신앙이 뭐예요? 약속 지키면 뭐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개나 지키라고 해. 기도하면 뭐해? 기도하면 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렇게 보이리라. 많이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요, 내 속의 의심, 불신앙이 불타오르듯 타오릅니다. 그때 내 불신앙, 내 믿지 못함, 내 의심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으면 언약을 지키지 않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있어 언약을 소홀히 여기는 삶으로 잘못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어떻게 신실하세요?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고,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만나가 딱 그쳤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입히시고 먹이셨는지 돌아보세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100만 개고 200만 개고 300만 개예요.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아버지의 죽음 하나가 딱 떨어지니까 그 300만 개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날아가 버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집어던지는 어리석은 여호아하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쇼핑몰에 가가지고요, 주차하려고 주차 스팟을 찾는데 빨리 약속 늦을까 봐 빨리 가야 되는데 주차 스팟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약속에 늦으면 제 비즈니스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주차 공간 하나만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코너를 딱 도는데 주차 공간, 빈 공간이 딱 나왔어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여러분? 땡큐 해야 돼요? 이 사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기도 취소. 저기 있네요. 저기 그 빈 공간 있네요. 기도 취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받아야죠. 그렇죠? 근데 기도 취소래요. 내가 열심히 찾은 건 거예요. 나의 공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근데 이게 너무 웃기는 얘기지만요, 우리의 삶 속에,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호아하스 왕처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에게 양식을 공급하시고 날마다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나에게 임하는데 그게 모두 나의 공이에요. 내가 잘한 거예요. 아이고, 나처럼 살살 운전해야지, 사고가 안 나지, 그렇게 막 팡팡 다니니까. 이 말도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내 의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살살 운전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 속에
내 말 속에, 내 행동 속에 내 의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신실하신데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건, 그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송할 일이지, 하나님도 어기셨으니까 나도 어겨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을 내가 어겼을 때 100%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있으시면 해결하셔야 돼요. 예.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서 아하스 왕이 그렇게 했어야 했어요. 언약을 전혀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약을 지키지 않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도 어겼잖아요 라는 마음이 그 속에 있으니까.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 안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런데 이렇게 번영의 언약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 언약을 어떻게 했던 거예요? 어겼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전화가 왔어요. 한 성도가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피토하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서 LA 병원으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그 병실 안으로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마리아 목사님이. 그때 처음 마리아 목사님하고 저하고 에콰도르 선교를 위해서 처음 만나려고 약속한 날이에요. 근데 까맣게 잊었어요. 제가 완전 까맣게. 전화 딱 받았는데 Pastor Daniel, where are you? 그러는 거예요. 어디 있냐고. 나 LA 병원이라고 했더니 Did you forget? 완전 잊어버린 거예요. 나 병원인데 내가 좀 이따 전화하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섭섭하죠.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섭섭한 목소리예요. You forget, 이렇게. 그걸 끊었어요. 그래서 병원 신방 끝나고 제가 와가지고 전화하고 만나서 정말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그런 일이 있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잊은 건 정말 내 잘못이라고. 용서해 주실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Of course, I just forgot it. I fully understand you. 그렇게 얘기가 잘 끝났어요. 그래서 에콰도르 선교가 지금까지 계속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관계가 끝났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요, 어기면 그걸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를 보면 내가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너무 연약해서 모든 약속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거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내가 약속을 어긴 사람이라는 걸 뭐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요, 남자는 약속한 걸 잊어버리고 여자는 약속한 걸 다 기억해요. 그러니까 계속 뭐라고 하면 뭐 그거 갖고 그러냐고 계속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영적인 데미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위기 속으로 치닫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정말 내가 약속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가?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와요. 하나님은요, 성경 보세요. 단 한마디의 말도 허투루 하지 않으세요.
한마디의 말도 거짓으로 말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가 삶을 통해 경험하고 체험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요? 신실한 사람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실수가 없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담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여호아스 왕처럼 그런 꽁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나도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경고를 직면해야 합니다. 여러분, 계약을 맺어도 계약이 위태로워지면 경고가 나와요. 그렇죠? 자, 이렇게 설명할게요. 넷플릭스 여러분 10불 내면요, 거기 있는 막 영화, 드라마 막 하루 종일 봐도 돼요. 그렇죠? 모르세요? 그 10불 내면 거기에 정말 몇만 편이 있어요. 그거 다 봐요. 근데 10불을 내야 볼 수 있죠. 10불을 안 냈어요. 그럼 거기서 이메일 와요. 워닝 와요. 너 10불 안 냈다. 그래서 15일 후에 멤버십 이렇게 끝난다. 그럼 아무것도 못 본다. 이게 컨트랙이에요. 근데 여러분,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언약도 잊으면, 언약을 잊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통해 누리는 모든 복이 한꺼번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날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안타깝게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뭘 보내시는 거예요? 워닝. 근데 넷플릭스는 15일, 한 달 그레이스 피리어드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요 30년씩, 40년씩, 어떤 때는 70년씩 은혜의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주세요. 그러면 그 경고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직면해야 되죠. 그렇죠? 직면해야 돼요. 그런데 여호야김은 직면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두 번째 왕이에요.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러분, 여호야김 왕이요 어떻게 왕이 됐냐면 바로 누가 올라와 가지고 여호아스 왕을 내쳤어요. 여호아스 왕을 내친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요시야 왕의 첫 번째 아들이 아니고요, 두 번째 왕이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왕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안 좋아했어요. 왜? 백성들은 어떤 사람 좋아해요? 독립투사, 강직한 사람, 이런 사람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호아스가 그런 강직한 사람이라서 백성들이 좋아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야김이 아니라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워주세요 해가지고 여호아스가 형을 제키고 왕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애굽이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애굽이 올라와가지고 여호아스 죽이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왕이 딱 돼가지고 백성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생겨요? 이것들이 날 무시해? 이것들이 날 무시해? 나의 강력한 왕권을 한번 보여줘? 그래가지고 그 와중에 어떤 일을 했냐면 궁궐을 재건축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품삯을 안 줬다고 여호야김 왕을 질책하시잖아요. 예언을 통해서. 어떻게 사기친 거예요? 야, 와서 우리 왕궁 지으면 내가 돈 줄게. 그래서 사람들이 와, 가서 일하자. 그래서 막 일하고 왕궁 다 짓고 끝났는데 돈을 줘야 안 줘요? 왕이 백성들한테 사기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호야김의 왕궁은 백향목으로 그냥 으리번쩍한데 그 노동에 시달리고 노역에 시달린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피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경고 주셨어요. 근데 그 경고를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누굴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죠?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 언약을 어긴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굴 위해 살면? 나를 위해 살면 여호야김 왕처럼 내가 예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면 언약을 어떻게 한 거예요? 어긴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나에게 뭘 주세요? 경고를 주세요. 그래서 평안이 깨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나를 위해 살면 신앙생활이 짜증 처음부터 끝까지 장렬입니다. 아, 나 인정해줘야 되는데 왜 날 인정해주지 않지? 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내가 한 건데 왜 저 사람이 한 것 같으면 저러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성령께서 그러면 기쁨이 사라지고 신앙생활이 의무가 되고, 그러니까 짜증 장렬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경고예요. 성령이 근심하시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경고임을 온전히 받아들이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굴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7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요시야 왕이에요.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요시야 왕이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의 경고에 온전히 반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백향목 같은 집을 짓고 그렇게 편안하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사는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매 순간이 내 속에서 이기심이 발동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근데 여러분, 최소한 내가 이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긴 해야죠.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근심하심으로 나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경고를 주시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 주를 위해 살았는데 한 주 동안 또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단 하루라도 주를 위해 살 수 있었다면 제가 이렇게 부끄럽지 않을 텐데,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앉으니 일주일 내내 내가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나는 언약을 어긴 자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내 속에 과연 있는가? 하나님, 저 사람 기도는 응답해주고 왜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줘요? 내가 더 열심히 하는데.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여호야김이 있어요. 여호야김. 마지막으로,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뭐냐면요, 자, 첫 번째 왕이 여호아스였고 두 번째 왕이 여호야김이었죠. 세 번째 왕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에요. 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야긴을 고니아라고 부르셨어요. 예. 왜 고니아라고 부르셨냐면 여호야 고니아인데, 고니아는 붙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다 이런 뜻인데, 언약을 파기하니까 여호야가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파기한 왕이라는 표시를 하시기 위해서 붙들다라는 단어만 부르신 거예요. 여호야긴이라고 안 부르시고 고니아라고 부르신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이 여호야긴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잡혀갑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가, 여호야긴이죠,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자, 여러분, 언약의 상징이 뭐예요? 반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결혼은 반지 3개의 서커스다. 그런 말 아세요? 미국 속담인데. 예. 결혼은 반지 3개의 서커스다. 인게이지먼트 링, 약혼 반지. 그다음 웨딩 링, 예. 결혼 반지. 그 3번째 링이 서퍼링. 예. 서퍼링, 고통. 예. 이거 무지 웃긴 얘기인데 잘 안 웃으시네.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의 상징이 뭐예요? 언약의 상징이 뭐예요? 반지죠. 그 언약을 깼기 때문에 고니아의 인장을 빼어서 바벨론에 준대요.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여호야긴 왕을 잡아다가 데려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을 세우고 예언 그대로 이루어져서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잡혀갔거든요. 거기서 몇 년 동안 죄수 생활했냐면 37년 동안 했어요. 몇 년 동안 했어요? 37년 동안. 근데 여러분, 37년 후에 죽은 게 아니고 37년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풀려나요. 열왕기하 25장 29절 보겠습니다.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고, 37년 후에 언약을 깬 여호야긴 왕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풀려나요. 몇 년 걸렸어요? 37년. 야, 진짜 질기다 진짜. 이게 인간의 그 아집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37년 동안 버티다가 37년 후에 회개했어도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경고를 받아들이고 마지막에 우리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데 37년 후에 붙들어요? 아니면 바로 붙들어요? 바로 붙들어요.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언약을 지키는 것보다 언약을 깰 때가 훨씬 더 많음을 인정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붙들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야긴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여고냐가 누구라고요? 여호야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이 누구예요? 성전 재건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이름 여고냐, 여호야긴이라고 안 하셨어요. 여고냐라고 하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그를 표적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새 언약은 날마다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못해 이렇게 쓰러지고 저렇게 쓰러지고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 언약의 주인공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너무 놀라운 게요, 언약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아브라함. 근데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해변가로 데려가서 약속을 주시는 장입니다.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너의 자손이 저 모래알 같이 많으리라. 이게 뭐예요? 약속이죠. 언약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언약을 지키려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행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 네가 믿음으로 의롭게 행할 것을 나하고 약속해라. 그러면서 그때 고대 근동에 언약을 맺을 때 어떤 언약식을 했냐면 재물을 가져다가 짐승을 반으로 나눠요. 그래서 그 짐승을 반으로 나눈 다음에 약속한 두 사람이 그 짐승 가운데로 왔다 갔다 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약속을 어길 때는 이 짐승같이 내가 쪼개지리라. 그러니까 이 의식은 약속을 어기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뭘 갖고 오라고 하세요? 재물을 갖고 오라고 해서 반으로 쪼개요. 자, 이제 아브라함은 거기 왔다 갔다 하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어기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거기 왔다 갔다 했으면 사라 누이라고 속였을 때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을 재워요. 그리고 그 중앙에는 누가 왔다 갔다 해요? 누구만 왔다 갔다 해요? 빛 대신 하나님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지키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언약이에요? 이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완벽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새 언약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임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연약해서 매일 언약을 깨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고 직접 그 언약의 깨어짐의 모든 책임을 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언약에서 안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때 위기예요. 그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신부님을 인정하게 하고 나는 신실하지 않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내 속에 불신함과 불평과 불만이 있음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가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항상 근심하시면서 나에게 경고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